저는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정체성, 소속과 신분을 확실히 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체성, 소속과 신분을 확실히 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정체성은 다양하고 또한 광범위하게 정의되고 또한 확장되어 자아 정체성 등 여러 가지 갈래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시간 정체성을 간략하지만 핵심 있게 요약하자면 이 나는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자기 개념,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자기 개념,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개념을 인식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스스로를 무엇이라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그 주님께 속한 자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없다라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 확신할 수도 없고 또한 삶 가운데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으며 모든 일 가운데에 어떠한 용기 있는 결단 또는 도전과 모험을 우리가 실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비전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용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 치 앞길도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내가 스스로 나를 모르는데 어떠한 동기와 근원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있게 발걸음을 뛸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는, 정말 이제는 그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첫 발걸음 가운데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지금 행하라 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나누고 있죠. 우리 저번 주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전쟁이 이제는 정말 귀로만 들었던, 상상만 했던 전쟁이 이제는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최전선, 치열한 전장의 한복판에 이제 들어선 것입니다.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앞뒤로 물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넜으니 가나안 땅에 입성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백성들일 것이고, 그럼 그들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뒤에 흐르고 있는 것은 다시 아주 맹렬하게 흐르고 굽이치고 흘러내리는, 휩싸여 내리는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요단 강이 그들 뒤에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면초가의 위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하여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능력은 쇠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동일하다 라는 그 상징으로 요단 강물을 또한 마르게 해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긴 하였지만 건넌 후 이제 그들은 정말 도망칠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문제와 문제, 갈등과 갈등 사이에 이 끼어버린 그러한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매우 곤란하고 위태하고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할례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 전술을 짜라. 무기를 확보해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뽑아 앞서 배치해라. 이것이 아니라 할례를 가장 먼저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5장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에 있는 이 발생하는 사건들 가운데에서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또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였을 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세 가지 이 상황에 비추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갈등과 갈등 사이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뒤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전열을 가다듬어 전진을 하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할례였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의 그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도 보아 알 수 있듯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통상 그때 당시의 할례법으로는 일주일 정도를 옴싹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그들을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란 말이 있습니다. 왜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급할수록 우리는 서두르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급하다라는 의미 안에는 이 당혹감도 발생할 것이고 불안함, 초조, 걱정, 염려, 또한 우리가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고속도로 한복판입니다. 휴가철이에요. 여러분, 휴가철에 휴게소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미 고속도로 휴가철이나 명절에 우리가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면, 물론 휴가철보다 명절이 더하긴 합니다. 저도 그 상황을 겪었었는데요. 휴게소를 진입하는 것부터가 이미 한 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배가 아파옵니다. 급하죠.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혹스럽죠. 불안하죠. 이게 언제 터질까? 초조하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막 그 상황 가운데 급작스럽게 정말 기적적으로 어떻게 휴게소까지 참았어요. 그래서 화장실로 후다닥 달려 들어갔습니다. 문을 두들기는데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럼 내 입에서 순간적으로 감사의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 튀어나올까요? 아이씨.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급하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차분하게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할 때 이렇게 급해질까요? 바로 갈등과 갈등 사이에 놓일 때 우리는 급해집니다. 급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서둘러야지 그러한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급하다라는 의미 안에는 당혹스러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이 다 아울러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급한 마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들을 좀 빨리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급한 마음들은 어디서 발생한다라고요? 갈등과 갈등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갈등과 갈등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은 끼어 있습니다. 범람치는 요단강과 가나안 사람들 앞에 끼어 있어요. 문제와 문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은 급합니다. 당혹스러워요. 겁나요. 염려가 됩니다. 초조합니다.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입술은 부정적이 될 것이고 감정적이라 감사보다는 이 감정에 휘둘리는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급할수록 믿음인 것이에요. 급할수록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잖아요. 할례는 여러분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할례는요,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왜요? 이 당시의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잉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에 이 남성과 여성의 이런 관계를, 부부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성생활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놀이와 문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으로 상징되었고, 그 생명으로 상징되는 표폐 일부를 자른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속과 신분을 주님께로 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가는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언약에 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할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신분과 소속이 정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급할 때에, 갈등과 갈등 사이에 놓여 있을 때에, 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의 여정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려 가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방황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문제만 닥치며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어요. 늘 원망했습니다. 늘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느냐? 홍해 앞에서 바로 그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렸잖아요. 왜 여기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요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앞에서 여러분, 그들 불평불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광야 세대를 거치며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져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으며, 이제 더 요단보다 더 심화된 갈등의 상황, 이제는 빼도 박을 수도 없는 상황, 앞으로도 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사면초가의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요단강을 건넜지만 인간의 본성은 어딜 가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그들이 원망이 튀어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소속과 신분을 할례를 통해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나의 신분은 주님께 달려있는 일이지. 나의 소속은 주님께 달려있는 일이지. 나의 소속은 주님의 소속이지.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요단강을, 홍해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래서 요단과 지금 이 가나안을 앞두고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지만 이 갈등과 갈등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급하고 초조하고 당황스럽고 겁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일을 빨리 마무리 지려는 것이 아니라 급할수록 주님 믿음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속과 신분을 오늘 회복하십시오. 정체성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갈등과 갈등의 상황에 휩쓸릴 것입니다. 휩쓸려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갈등의 상황 속에 휘말려 우리가 흔히 페이스가 말린다라고 하죠. 나의 삶도 말릴 것이고 나의 감정도 말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원수가 기뻐하는 일들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툴 것이고 갈등이 발생할 것이고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내 입에선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질 것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이 아니라 포기와 절망과 낙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것은 원수가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속과 정체성,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급할수록 믿음이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태연하게, 능숙하게, 처음 겪는 갈등일지라도 능숙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을 오늘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할 이 시기는요, 공격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것을 어찌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여호와 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그 이방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두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말미암아 그 가나안 사람들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요. 기세가 그들이 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히려 이때가 공격하기 적기 아니겠습니까? 쫄아 있었잖아요. 쫄아 있는 사람을 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말미암아 쫄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할례를 명하세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좀 좌절해 있었어요. 이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적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맞은 시기죠. 우리는 이를 통해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적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맞물릴 때에 여러분 적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온 우주의 기운이 몰려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적기의 때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적기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적기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알맞은 때를 정하기 위하여서 그 때를 우리가 스스로 창출해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쓴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지금 여러분 그 할례 행하기를 마치고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낫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위태한 때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할례는 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싸움에서 능히 힘을 발휘할 남자들은 어떠한 지금 힘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왔다면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멸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능히 쳐들어온 적들을 당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쳐들어오는 적들을 우리는 능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멸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할례의 때, 그 진중의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는 그때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는 답이라는 것입니다. 적기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만들려고 애쓰면 여러분 지나치게 될 것이고 과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어떠한 선을 벗어나게 될 것이고 실수하게 될 것이고 지칠 것이고 실패할 것입니다. 믿음도 잃고 여러분 상황도 잃고 피해와 타격만 발생할 것이에요. 타격을 입어 여러분 우리 안에 손해만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서두른다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늦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적기가 지나갔습니다. 주님 다 끝났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급해요.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서둘러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서둘렀다 그때가 지나갔다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적기가 지나갔다라고 해서 낙담도 하지 마십시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이 할례의 시간 동안 철저히 주님과 관계가 깊어졌을 것입니다. 철저히 오히려 위기일 때 주님과의 신뢰가 깊어졌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깨달았을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적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을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여리고성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들이 어찌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지금 급박하십니까? 지금 때가 적기인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뭔가 일어날 일들이 없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혹여 지금 적기가 지나갔다라고 해서 내 삶의 황금기가 지나갔다라고 해서 혹시 낙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급하고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서두르다 보면 믿음 놓치고 하나님 놓치고 다 놓치는 것이에요. 정체성 상실되면 여러분 상황에 휩쓸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정신도 못 차리고 그냥 상황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그대들 왜 공부합니까? 이유 없이 공부하다 보면 내가 그저 단순히 성적을 올리는 거에 시기와 때를 맞추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성정에 휩쓸려 내가 도대체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 상황에 함몰되어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오늘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체성을 확실히 한다면 그래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오늘 확인되어지면 공부하는 목적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말미암아 꿈꾸며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내가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지? 갑자기 현타가 와서 멍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비전을 갖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적과 상관없이 내가 한 노력에 비해 성적이 때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이 아니라 결과와 적기의 그 때와 상관없이 묵묵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년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스스로 때를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에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초조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철저히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만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정체성을 우리가 상실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든 것들에 다 매입니다.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확인하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과거에 우리는 연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모든 갈등들이 있어요. 모든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갈등과 약함 속에서 여러분 그 근원들을 되짚어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과거와 맞물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가들도 현재의 문제들을 우리가 되짚어 어디서부터 그 문제를 찾고 이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까? 바로 과거로부터 되짚어 나갑니다. 과거의 사슬에 연결되어 여러분 과거의 사슬에 연결되어 인식되어지는 자기 부정화.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이미 과거의 일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무의식 가운데서도 과거의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사슬처럼 연결되어서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에게 탯줄이 연결되어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듯이 과거의 사슬이 우리의 인생에 연결되어져 우리에게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계속 지금도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의 사슬에 연결되어 인식되어지는 자기 부정화를 누가 끊어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끊어주십니다.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일을 향해 꿈을 꾸게 됩니다. 내일을 향해 소망하게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길갈의 지명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길갈, 원래 이 길갈이라는 이 히브리 낱말의 뜻은요 돌로 만든 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울 때 12개의 돌을 동그랗게 세울 때도 이 동그랗게 세울 때도 길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럼 여기서 굴러가게 하셨느니라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떠나가게 하셨느니라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이 길갈이라는 히브리 낱말의 어는 바로 이 갈랄인데 갈랄에서 길갈이 파생되어졌는데 갈랄이 굴려보내다, 굴리다, 옮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무엇이 굴러졌더라고요? 바로 이집트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가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정말 적기에 이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지금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합니까? 지금 빨리 쟤네들이 겁먹었을 때 빨리 우리가 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왜 지금 할례를 행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신 이때가 가장 최고의 타이밍과 최고의 답과 최고의 해결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 12정탐꾼을 보내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광야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만만 하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2세대들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은 생과 사가 오가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떨리는 일이죠. 이때 여러분 이들 가운데 사람이 두렵고 떨리면 무엇부터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날까요? 상대방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럼 무엇부터 내 안에 일어날까요? 두려움과 걱정들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과 우리가 마주서면 우리 안에서 이 먼저 일어나는 피드백들은 나오는 것들은요. 이 긍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들이 먼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패배의식과 노예근성 아니었겠습니까? 우린 못해. 우린 할 수가 없어. 우린 못해. 우린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든 문제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죠? 노예근성이었어요. 패배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차라리 이집트의 때가 좋았어. 그들에겐 이 노예근성이 남아있었습니다. 패배의식이 남아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픔도 있었고요. 절망이 있었고요. 무력감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상상해 보자면 얼마나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렸을까, 그것들을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간담은 서늘게 되었지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땅을 헤맬 때 이방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얼마나 조롱하였고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야, 하나님 약속 믿고 그렇게 출애굽하더니 당장 내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 같더니, 가나안 땅 사실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어떻게 40년 동안 빅미도냐, 너네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하냐, 수많은 조롱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조롱과 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받았던 수치, 모욕, 모멸감, 실패, 절망, 노예근성, 패배의식, 모든 부정을 총망라하는 그 무덤 안에 이스라엘이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패배하지 않았다. 너에겐 아픔과 수치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과 상황들의 무덤에 갇혀 있었더라면 내가 그 무덤의 문을 굴렸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승리한다. 너희들은 약속 안에 있다. 여러분, 그 모든 수치를 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을 총망라하는 무덤의 문을 열어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실 때마다, 다시 내 안에 과거의 노예 근성들이 나올 때마다, 패배감이 등장할 때마다, 사단의 내 속삭임에 마음이 위태위태하고 흔들릴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 꼭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죽음의 무덤들이 있을 것이에요. 지금 내가 갇혀있는 무덤들이 각자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무덤 안에서 우리는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무덤의 문을 굴려주셨다. 나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갈등과 갈등 사이에서 휩쓸릴 것이고, 또한 내가 스스로 알맞은 적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다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과거의 무덤 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을 총망라하는 무덤에 갇혀서 여러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체성을 확실히 하신다면 우리는 휩쓸리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될 것이며, 그 때를 위하여, 그 때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무덤에, 나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그 시간들은 때론 광야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이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상처가 낫기까지 지난해 머무르는 시간이 정말 광야 아니었겠습니까? 도무지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 붙들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며 찬양, 그 가사가 너무나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절묘해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광야는 여러분 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광야는 패배와 절망감에 쩌들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통해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이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확실히 할 때에, 주님의 백성으로 확실히 할 때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창조사역이었습니다. 홍해가 창조사역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 물을 지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땅을 소유한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소속과 신분을 가지고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새로운 소속과 신분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너희의 1세대들과 이제는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실패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소속과 신분이 되었다. 그러니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진격하라.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며 동시에 지난날의 수치를 완전히 씻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도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십시다. 내 생명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간판이, 우리 아이들이 취업할 회사의 이름이, 우리 아이들이 창업할 사업장이, 또 우리 통장에 있는 잔고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성공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은 책임져 줄 수 있겠죠. 불편하지 않게 해주겠죠. 그러나 나의 영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할례를 행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육신의 일을 끊어내시고 잘라내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무덤도 끝장났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는 새롭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소속과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하게 무덤 문이 열렸으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광야 가운데서 새롭게 늘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무덤의 문을 굴려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을 잊지 아니하며 날마다 무덤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생명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전진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